에서 기도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은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 하나님이 다 들으실 수 있는데 왜 하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우리 지금 골방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기도 안 해도 되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면 당시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역사적인 시대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회당에서 기도했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전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기도 자체를 금지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문제는 기도의 장소가 아니고 기도의 동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기도하는가? 그 기도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동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앞절인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소리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원래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을 뜻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외식하는 기도 그만둬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했던 거죠.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신령한 사람이야. 뭐 이런 칭찬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회당에서나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계속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니까 계속 이렇게 서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시장 갈 때도 기도하고 있더니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네. 저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 그런 칭찬을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 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하는 의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바른 의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면 봐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칭찬해 줄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 단 둘이서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기도하라라는 뜻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종교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교제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잘 보이는 그 통로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작은 방에서만 기도해야 한다는 규칙을 만든 게 아니죠. 골방은 장소를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골방은 사람들의 시선을 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장소가 바로 골방이다라는 것이. 골방 기도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옆에 사람이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속내를 털어놓기가 쉽지가 않지요. 다른 사람이 들어도 괜찮은 기도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새벽에 이제 예배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데요. 그러니까 내 기도 옆에서 안 듣게끔 음악을 크게 틀어놓으니까 마음 놓고 기도하세요 라는 그런 뜻으로 예배 마치면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옆에 사람을 의식하거든요. 내가 이런 회개 기도하고 저런 회개 기도하고 막 하는데 옆에 사람이 다 듣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제대로 기도를 못하고 이렇게 어물쩡 기도하고 이렇게 넘어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곳에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다. 무엇을 감출 필요도 없다. 내 상처와 아픔, 고민과 두려움, 죄와 연약함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을 내놓고 기도할 수 있지만 사람 앞에는 내놓기가 어려운 기도 제목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소리는 나를 감추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의 체면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귀를 의식하면은 우리가 막 절제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털어놓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나를 감출 필요가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고 내 마음의 상처와 고민과 아픔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죄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골방 기도를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체면을 차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이렇게 많이 발전해 있어가지고 집도 커야 되고 차도 커야 되고 옷도 좋은 거 입어야 되고 아무튼 체면을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체면 차릴 필요도 없고 자존심 내세울 필요도 없고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되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가서 기도하면은 응답받을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체면을 다 내려놔야만 되는 것이고 자존심도 다 내려놔야 되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놔야만 되는 것이. 근데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라고 하는데 이게 또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담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 마음에 있는데 이걸 절대로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있긴 있는데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답답할까? 알 정도로 이게 내놓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도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까지 아시죠. 사람들은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안타까운 뭔가를 표현도 안 되는 뭔가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 뭐 때문에 이래? 라고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실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체면도 뭣도 차릴 것 없이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외모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있는 척, 괜찮은 척, 뭐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렇게 막 체면을 차려야 될 때가 많아요. 밥을 안 먹었어도 먹었다고 옛날 어른들이 막 했잖아요. 옛날에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였어요. 옛날에는 그 먹을 것이 하도 없었을 때는 이제 끼니 때가 되면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식사 대접해 줄 것도 아니면서 인사하러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식사를 하셨습니까? 안 먹었는데도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게 체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연설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고 간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 보이는 시간이에요.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내 마음을 열어줘야지 상대방도 마음을 열겠죠. 그처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놔야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내가 털어놓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도 어렵다라는 것이 먼저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리면은 내 속에 있는 얘기를 속내를 막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은 뭐라 그럴까 사무적인 얘기만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만났는데 뭐 사무적인 얘기만 자꾸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친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죠.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만큼 친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나누게 되거든요. 하나님 옆에 우리가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 우리가 감추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다가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만 딱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어디든지 상관없다. 길 가면서도 상관없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상관없는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의식하며 기도하는가? 그런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표 기도할 때 말이에요. 서점에 가면 대표 기도문도 있어요. 요즘에 맹집사님 얘기하면 그 AI한테 대표 기도문 써줘 그러면 대표 기도문도 써준대. 설교도 써줄 판국이니까 대표 기도문도 써주겠죠.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 책을 참고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를 의식하고 기도하느냐, 그게 마음의 중심이고 방향성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기도를 잘 해야 되는데, 말을 매끄럽게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도 적절하게 넣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보면 기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대표 기도하는 게 짐처럼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칭찬할 말,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할 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신대원 다닐 때 어떤 전사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한마디도 기억이 남지가 않는데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어요. 듣고 나서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어떻게 저런 기도문을 작성했을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소리가 뭐냐고,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그냥 잔뜩 다 갖다가 집어넣어놨는데 엄청 화려해. 기도가 무진장 화려한데 기억에 남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어요? 그것도 그 많은 신학생들 앞에서 기도를 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어요? 정말로 준비 많이 했구나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게 없어. 뭘 기도한 거지? 이런지.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 현실적으로 너무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기도했으면 기억에 남아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부 허공에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준비를 며칠 밤낮을 새고 했을 수 있지만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도 안 남아있고 하나님 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우리가 표현을 더 신경 쓰고 있을 때가 많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보다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기도가 돼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화려한 문장을 쓰고 아무리 논리정연한 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아멘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는 어려울 거다. 비록 우리가 옛날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고구마 껍질 벗기듯이 내 죄를 활딱 벗겨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정말 웃기는 말이긴 하지만 그 마음은 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없애달라는 소리구나 하고 말은 통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조금 서투를 수 있고 표현은 서투를 수 있지만 진심이 담겨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진심이 담긴 기도를 들으실 거다. 응답하실 거다라는 것이.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진심이 담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차이를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온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둘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신 것은 그들의 말이 아닌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게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이 감사합니다. 저기 있는 저 세리하고도 나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 사람 아쉬운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한 게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뭐 해달라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뭐 해달라는 건데? 네 잘 믿은 거 알아달라고?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말하고 있지만 사실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나 좀 알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한쪽에 멀리 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바리새인을 의식하지 않아요. 웃기는 거죠. 그죠? 바리새인은 세리를 의식하는데 세리는 바리새인을 의식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도 날 알아주기를 바라고 사람도 날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자기가 바라보는 하찮은 세리는 바리새인을 바라봐 주지도 않아. 웃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거예요. 내가 한 달 월급을 통틀어서 명품백을 샀어요. 이야, 이거 얼마나 비싼 거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보고 명품백을 갖고 갔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 아주 이상하겠죠? 그 같은 격이에요. 바리새인은 정말로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자기가 무시하는 저 세리조차도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자기 혼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다 자기를 향하고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오해에서 벗어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리는 오직 하나님과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전혀 비교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분명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분명해요. 근데 바리새인은 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잖아요. 바리새인이 왜 기도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리새인 기도를 들어보면은. 근데 세리 기도는 분명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화려한 표현도 없고 자기 자랑도 없고 사람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리새인 기도가 아닌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좋은 기도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바른 기도라고 보면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면 그 기도는 어떻게 돼요? 헛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그 기도는 어떻게 돼요? 헛거예요. 근데 세리처럼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 기도가 좋은 기도고 잘한 기도다. 응답받는 기도가 좋은 기도고 잘한 기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마음이 겸손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해야만 된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디에서 가능하냐? 골방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장소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으면 시선이 의식해서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어디든지 골방이 될 수 있다. 어디든지 골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골방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골방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왜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버려야 되는가? 첫 번째로 기도의 대상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는 순간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빛이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굴절돼 버린 것처럼 되니까 이 기도가 뭔가 방향이 틀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똑바로 알려고 하면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사람은 말의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내가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고 입으로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너 마음도 없잖아. 마음이 없는 기도하고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그냥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훌쩍거리고 있고 아무 기도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뭔 기도한지 알지. 그렇죠? 한나가 기도할 때 너무 속상해갖고 애기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낳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속으로 막 하면서 한이 맺혀갖고 후적후적 울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은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술 취해서 술주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독주를 끊어라. 어떻게 대낮부터 술이 취하고 그러고 있냐. 그러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고 야단 맞을 짓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통회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이 몇 걸음냐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칭찬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상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면 사람들이 칭찬을,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잘하세요? 그래서 칭찬해요. 기도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막 칭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땅에서 상을 받아버렸대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한대요. 제가 청년 때 교회 집사님이 처음으로 집사님 되신 분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대표 기도를 했는데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가고 이제 집사 되신 분이 어떻게 기도를 잘하세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칭찬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가 상 받을 게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칭찬을 기대했는데 칭찬을 다 받았다.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상 받을 게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렇게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은 잠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요. 그러니까 칭찬보다는 응답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골방 기도를 명령하신 후에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냐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네가 기도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면 사람들은 못 봐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갚으시리라, 응답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응답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방에 계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어요. 공적인 기도를 금하신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들을 여러 곳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공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하지 말라는 뜻이, 외식하지 말라는, 선행을 하더라도 구제를 하더라도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시게끔 하라. 그런 말씀 하느라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적인 선행을 하더라도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라.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더라도 사람을 의식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하라는 뜻이에요. 성도님들이 보실 때만 하고 목사님이 볼 때만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라. 성도님들이 몰라줘도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볼 때만 막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는 실망해요. 그런 사람들은 꽤 많아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목사님도 몰라주고, 권사님도 몰라주고, 장로님도 몰라주고, 집사님도 몰라주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그냥 쑥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섭섭해. 되게 섭섭하고 해야 되나? 그만둘까? 그런 시험이 들고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의 칭찬을 갈구하고 있다는 뜻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한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그런 때에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내가 감사해서 하는 거잖아.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잖아.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 시험에 안 든다. 그런 섭섭함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망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만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원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했는데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됐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혼자서 속상하고 혼자서 막 쓰러지고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몰라줄 때 아이고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하나님 상을 주겠지. 그런 마음을 가져버린다고 한다면은 그런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의 수고를 알고도 모른 척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다른 겁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수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칭찬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도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 주는 성도들께 칭찬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알아줘야 됩니다. 감사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용기를 돋아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깨닫는 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작동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칭찬 안 해요. 내가 칭찬하면 저 사람 상 못 받지 그런 마음 갖고 칭찬을 안 해줘요. 그러면서 뭐 당신 나한테 인정받으려고 했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겠지?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꼭 사람들이 자기가 받아들여야 될 말을 남한테 다 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분명히 달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너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은사, 능력, 실력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받아준 사람은 거저 줘야 돼요. 근데 혜택을 받은 사람은 거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형님이 한참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막 기도 부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뭐 한 5분 기도해 주면 돼요. 근데 그 형님은 딱 작정하고 들어가가지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1시간, 3시간씩 기도해요. 사진 보내주세요.
그 사진 딱 얼굴 보고 그때부터 그 사람 얼굴을 막 생각하면서 기도한대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영적인 상태를 보고 온대요. 그렇게 한 사람 기도 제목에서 한 사람에서 3시간씩 막 기도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걸 며칠, 일주일만 기도한다고 해봐요. 21시간을 기도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환자 오라고 해요. 그래갖고 와서 기도해줘요. 그러면 고쳐서 가잖아요. 근데 환자한테 손 얹고 기도하는 시간은 5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시간도 하지만 5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받고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수박 한 통 사오면 끝이에요. 5분도 기도 안 해줬는데. 이걸. 사람들이 기도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5분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뭐 수박 한 통 사다 드렸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기도하는 시간은 5분이 안 될 수 있지만 준비하는 기도가 21시간을 했어요. 그건 그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고쳐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받고 고쳐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감사를 표현하는 게 정상일까요? 그 사람이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냥 입식 닫고 가는 게 정상일까요? 그렇잖아요. 정육점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정육점을 하는 사람이 날마다 알코올 중독 돼가지고 그 정육점 칼을 갖고 와이프를 죽이게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멀쩡했다가 술만 먹으면 딴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 어떻게 소개를 받고 광주까지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탁 했는데 싹 없어졌어요. 술꾼 그게 없어졌어요. 살만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안 사람이겠죠. 그 고기 세트들을 이제 보내준 거죠. 감사하다고. 자기 집에서 그걸 전국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집이니까 그 세트를, 고기 세트를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고맙다고. 그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게 마음의 표현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준다는 마음 가지고 해야 돼요. 뭐 기대하고 하면은 속상해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거밖에 안 해줘? 그러면 속상해요. 근데 받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를 받고 응답을 받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감사한 것을 표현해야 돼요. 많든지 적든지 표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 수고를 내가 그냥 누리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 거지 나에게 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섬기고 봉사해야 돼요. 근데 그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성도들은 그 보답해 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 식사를 준비하신 성도님들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칭찬에 기대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수고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줘야만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뭉긋들여 가지고 같이 가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그게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철저하게 깨달은 게 제 형님 보면서 깨달았어요. 기도를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고쳐놔서 보내면은 사람들이 그냥 입 다 끄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해 놓으니까 할아버지가 한 주 교회 나오고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할아버지 교회 안 나오세요? 길에서 만나서 물어보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 한 번 신방 왔잖아요. 나도 교회 한 번 가줬으면 됐잖아요. 중풍으로 쓰러진 어르신 기도하고 침 나오고 고쳐줘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마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 번 나오다가 끝났으니까 이제 목사님 입장은 계속 천국까지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 왜 교회 한 번 나오고 그만 나오세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집에 한 번 와서 기도해주고 신방해줬잖아요. 나도 교회 한 번 가졌으면 됐지 왜 자꾸 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참 그런 사람은 여러 번 가고 조금씩 고쳐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고쳐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받은 은혜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를 하더라도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더라도 목사님을 성도님들을 의식하고 하는 건 아닌가. 칭찬받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하지 않는가 돌아보세요. 그만큼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사람이 몰라준다고 시험 들 일도 없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은 수고에 감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반응을 보여주는 게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나도 더 성숙한 인격이 되는 것 같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좀 분명하게 직시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